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님의 날 예비하는 여러분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믿음 자체가 신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나는 과연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한 순간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혹시 없지 않았었나요? 믿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도 않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의 방법을 거침없이 따랐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없을까? 그러고도 우리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럭저럭 믿으면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를 남에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저는 가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침체가 와가지고 내 영혼의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방언 통역한 사람에 가가지고 통역을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내 영의 사정을 누구한테가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정을 누가 알리요? 자기 영 외에는 사정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방언 통변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것을 내 영이 깨닫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듣고 누가 엿듣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하셨어요.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건 종종 흔들릴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고
심지어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확증하라. 내 속에서 확신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저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신령한 눈이 있어가지고 딱딱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건 나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시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이 뭔가 교회에 나오는 열심, 수십 년 동안 했던 신앙 경력,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뭔가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것이 믿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체험하다가 타락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요 몇 주간 동안에 하나하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학연 관계도 지연 관계도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선천적으로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 따라서 우리 믿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첫 언약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갖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점점 더 분명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너도 언약을 지키라 하신 다음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기한이 이를 때란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도 지켜야 할 언약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언약에는 기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예츠하야라고 되어 있었더군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츠란 말과 하야. 예츠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여러분 하와 기억나시죠?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츠하야 그러면 생명의 시간 이 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곧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이란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때가 이름에 정한 것이 없다면
때가 이르렀다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한 기한이 되니까 이런 말 되겠죠. 우리가 남과 약속할 때에도 시간과 장소를 약속합니다. 그래야 약속이죠. 그냥 만나 그러면 약속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 만나 그러죠. 약속음을 쓸 때에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에도 언제 중도금을 주고 언제 잔금을 치르겠다는 약속 기한이 있죠. 서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기한을 정하시고 그분도 기다리세요. 우리도 그 기한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기한, 예수께서 오실 때에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때가 차니까 그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함이고, 그 언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내가 그 기한을 옮기려고 해요. 하나님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늦게 해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즉 너무 설쳐도 안 되고 너무 둔해서 놓쳐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앞지를 내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둔하고 더디어서 그 약속이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때에, 아까 우리 찬송했죠? 이때라 이때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한을 생각한 사람들, 그 생명의 시간을 존중한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면 참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시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무나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자가 수태하면은 10개월 동안의 기한이 차야만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때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만물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 때가 있도다.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또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때를 놓치거나 잘못하면 큰 낭패가 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르면, 곧 생명의 시간이 이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일지 다 몰라요. 올해 안에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우리는 몇 년 만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기한이 이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중대한 결심이고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가 꼭 그때 하겠다. 그때 꼭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급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기도의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병들어 아플 때에도 주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고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내가 낫고자 하는 열심만 있다면 그건 상당히 헛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실 겁니다.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낫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걸 무시하고 내 방법과 내 의지로 하는 일이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한 이를 때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기한 이를 때, 생명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했어요.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돌아오리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나와 있고, 또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고 여기 안 계신다면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주님이 떠나신다, 신자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죠? 그분이 떠나신 거 아니겠어요? 사울왕에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라. 그때부터 사울은 걷잡을 수 없이 수렁에 빠지게 되죠. 마침내 멸망하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큰 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서로 축복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분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종 성도들이 방황한 것은 그분이 안 보이고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디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신다, 돌아오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다가 또 어디 외국에 나가면 여기 없어요.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어디든 계신 분. 근데 여기 보면은 돌아오리니, 또 떠난다, 함께한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시고 이 사람에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는 것, 관심을 끊어버리신 것, 그게 떠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침묵하시고 관계치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그를 놓아버리시는 것, 그를 주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여하신다 이 말이죠.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이 하나님이 되겠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 약속의 기한이다 이 말이죠.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정령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그 약속하신 것이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 아직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경험한 적 없습니다. 영생, 아직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해서 시시한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정령 주님이 돌아오셔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약속하신 이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즉 그건 성취를 보장하신 거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면 약속을 끝까지 잘 붙드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 약속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말했죠.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다 얻었담도 아니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알기 때문에 그걸 얻을 때까지,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때까지 나는 이 다른 박지를 여기서 멈추고 뒤돌아보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전심으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한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든 약속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가지고 히브리서 6장 15절 보니까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오래 참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하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인내가 굉장한 겁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사실 인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도 참기 힘들 때가 많죠? 저도 참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서 더 많이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자초한 일이 참 많아요. 인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할 때 아멘 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약속을 놔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붙잡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요 인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오직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사요 열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얻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나에게도 인내를 허락하소서. 저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여러 은사 말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 믿는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구나. 바울도 말했죠. 내가 사도된 것이 다 증거가 있다. 뭐냐? 표적과 기사와 모든 참음과 능력을 헤아미라. 모든 참음과. 왜 그런 참음이 필요할까?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 믿음과 함께 인내가 있도록, 그래야 그 기한이 이를 때에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인스턴트, 참을성이 없고 즉흥적이고 즉석에서 너무나 짧게 순간적인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약속도 교육도. 그래서 이제는 1시간 동안 듣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전에는 특별 집회 때 2시간 이상 설교 듣는 것이 굉장히 적응돼가지고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 도망갈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은혜 끼친 것보다 짧은 게 더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만큼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러느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나에게 인내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로 정령 돌아올 텐데 이 증거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증거를 남기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약속과 증거 중에 너 뭐 택할래 그러면 뭔가 약속은 좀 시시한 것 같고 증거는 확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첫 언약 아래 사람들은 증거를 받은 자라도 약속받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약속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좀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저들이 더 좋은 거 받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살펴보면 약속이 더 큰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그 뭐냐면 약속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주신 게 증거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고전에도 증표 혹은 정표란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던 애인이 헤어집니다. 그러면 뭘 뚝 잘라가 반쪽 주면서 내가 꼭 돌아올게. 기다려. 그건 자기가 꼭 돌아온다는 증표죠. 그걸 갖다 갖고서 기다립니다. 근데 요쪽 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증거보다 약속이 큰 거예요. 약속을 위해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증거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 가나안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증거, 이 약속을 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것에 지극히 작은 조각처럼 증거를 주겠다. 뭐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것도 아브라함한테 벅차요. 사라에게 벅차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들려오니까 웃었죠. 사라가 뒤에서 웃었더라. 하나님 보셨어요. 왜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어. 하셨죠. 왜? 너무나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늙었고 남편도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이 가능하겠는가? 그때 아브라함의 해결책이 뭐냐면 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99세 된 늙은이가 나도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것, 남들 보면 참 황당할 겁니다. 저 놓친 내가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더없더니.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모했든지 주님께서도 나중에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그가 얼마나 사모했든지 하나님은 그 다음 해에 드디어 가정에 이삭을 주시고 이제 그 이삭은 약속의 자손으로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아니고 여러분은 100세가 안 됐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이삭을 약속하신 것 같은 그런 증거를,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하나 증거로 드러날 것이다. 무엇이든지 이 믿음을 사용하면 아브라함 집에 이삭을 약속하신 그런 증거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증거가 있도록, 언제까지? 기한이 이름에 약속을 우리 손에 주실 때까지.
교회는 그래서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언약한 것은 그분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이 가득한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언약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는 내게 돌아갈 것이다. 그분도 돌아오시고 우리도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분 앞에 돌아가는 방법, 믿음과 인내함. 오늘 우리 속에 담대한 믿음과 함께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내 영혼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언약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기한을 알고 그 기한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오매 언약이 계시면 없어지지 않나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사오니 이는 하나님 언약 때문임을 감사하고 더욱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천대에 이르는 율례로 정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사오니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된 이 귀한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게 도와주옵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날 꼭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만물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알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의 언약에 더 귀한 있음을 알게 하사 마침내 영광의 기약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